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끈질기게 뒤쫓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피하였다, 이런 기록까지 있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신을 따른다는 것과 자신에게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번의 자기 선언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생명의 양식이란 자신을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단지 자신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일 뿐인 예수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려줄 빵에만 집착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졌지만 무리들은 물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누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메시지 성서를 직역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터프해서 삼키기가 어렵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터프해서 삼킬 수가 없다. 터프하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치열하고 급진적이고 때로는 불쾌하고 강압적이고 믿기 어렵다는 불평을 담은 표현입니다. 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터프해서 삼키기가 어렵다, 이 문장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삼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찬송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삼키기가 어려울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제한자인 인간인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혹은 없이 계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제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언서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지혜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어 계신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며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를 생각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시려 하는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광채, 이 거룩한 빛을 어둠이 은혜롭게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는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18편 11절 말씀 그대로 가장 어두운 곳,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속에 계신 분, 빽빽한 어둠 가운데 계신 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에 모였고, 솔로몬은 성전 동쪽 입구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길고 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27절입니다. 성서 일과표에 있지만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공간에 계시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22절에서 53절에 이르는 긴 기도에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수많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를테면 전쟁에 나간 용사, 타향에 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신앙 고백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지혜자 역시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이나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임내송에서 부르는 찬송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큰 소리치는 것, 이게 진리고 이게 정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운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날 수 없죠. 도리어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촉수를 예민하게 벼리는 데에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제한자인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사랑을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방법에도 사랑을 받는 방법에도 한없이 서툰 존재입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가끔 설거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내들 자주 하지는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 같이 한다고 합니다만 제 또래만 하더라도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할 때 남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되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설거지 할게 라고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줄게라는 표현은 시혜를 베푸는 듯한 가부장적이고 무례한 표현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어떤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반면에 내가 할게 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쁨의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성육신인 거죠. 오늘 주보에 소개한 책의 집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 서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학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인데 후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는 속성이 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이 사랑의 축제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듯 그도 언젠가는 자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달아 결국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비루하게 죄의 종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다시 품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조건적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심지어는 겸손으로 착각하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심지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1독서의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이방인도 차별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불신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기분 나쁘신가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옛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지금도 조롱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사랑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이 불편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도리어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의 말씀, 신의 언어가 제한자인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이유는 자신들의 희망을 실현해주고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를 채워줄 꼭두각시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으셨습니다. 너에게도 나의 이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들과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반응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교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매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사사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기록이죠. 여러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하려고 집에서 달려나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건달 생활을 통해서 살아남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건 자기의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거스리고 또 노략질하는 것이었고 또한 설득과 협상의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척박한 인생사가 그를 설득과 협상의 달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암몬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당시 길르앗의 원로들이 그가 상당한 이 군사적인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지휘관으로 그를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암몬은 입다는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난 군대 지휘관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 지도자,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라고 물었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3건을 다 협상을 통해서 손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암몬 왕과도 협상을 통해서 전쟁 피를 흘리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 최대의 제물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딸을 결과적으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입다가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방 문화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전쟁에서 불리함을 깨달은 모압 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를 신에게 번제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방 당시의 관례에 따른 어떤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 때에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지를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 인정하신다, 왜 막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고대 성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다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방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로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 때에 어떤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뜻과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다르니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용섭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달라야 하겠죠. 그러나 어쩌면 떠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만나와 오병이어 기적에 솔깃해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머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에 만족하고 더 노골적으로는 죽은 다음의 운명에 보험을 든다는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수준 높다는 사실,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세계 선교의 모범적이라는 자랑과 그리고 그 자부심의 교회를 다니겠죠. 좋은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엄중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으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점에서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짧은 세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삶을 선물 받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예수님을 열렬히 찾았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걸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잠언의 지혜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전부라고 했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의 주제인, 오늘 말씀의 주제인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식과 직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소망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의 시인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